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셨으니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풀어주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집입니다. 출애굽기는 집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집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집을 짓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러나 그 집을 위한 대상이 바뀝니다. 바로를 위한 집을 짓다가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가 말하는 그 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출애굽 새로운 집을 향하여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주인의 집을 짓는 종은 비참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집을 짓는 아들은 행복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주인의 집을 짓는 종은 비참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람셋이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국보성, 이제 창고입니다. 곡식이나 어떤 양식을 비축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지었고요. 람셋, 왕을 위한 집, 궁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집을 지어야 했던 거죠. 종은 주인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바로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의 생활에 특징이 있습니다. 비참함입니다. 종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죠. 종은 고역과 노역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종은 주인이 지은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괴로워합니다. 매일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주인은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몸은 건강한지, 그들에게 부과된 업무가 적절한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그 종을 부릴 따름입니다. 여러분, 팀장님, 부장님은요, 우리의 형편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건강한지,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엄하게 우리에게 부과하고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할 따름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었죠. 잡아온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 있었죠. 19세기까지도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 시장이 열리면 노예 상인이 자기가 잡아온 그 노예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옷을 벗겨도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노예는 이렇게 심한 매질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값에 팔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노예, 종들의 신세였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아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감당해야 됐던 종의 생활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지운 짐을 지고 무겁고 괴로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수고해도 그들에게 부여된 짐은, 그 수고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들이 수고를 열심히 잘 감당하고 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이 시킨 일을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면 그 종을 칭찬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시니 이제 더 큰 일을 맡을 것이다. 또 쉬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더욱 엄한, 열심히 일한 그들에게 쉬어라, 떠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수고, 더 큰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은요, 일을 잘하면요,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키는 대로 착하게 성실하게 잘 순종하면 더 많은 짐을 부과시킵니다.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바로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고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수고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짐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걸 견디는 겁니다. 다음은 좀 더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수고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편하게 산다. 나중에 편히 쉴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마음껏 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학 가서 놀긴 뭘 놉니까? 대학 가면 공부할 게 더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 시온이 보니까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더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중간고사 준비하고 뭐 과제 제출하고 밤새고 공부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밤새고 저한테 막 카톡 보냅니다. 자기가 밤을 샌 걸 저한테 왜 보냅니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열심히 학업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나중에 공부할 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공부할 것이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식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더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교수로 불리는데
이 무식함이 들통이 날까 싶어 더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더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실질입니다.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며 그렇게 수고해도 결코 그 수고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취업만 하면 좋은 시절이 올 줄 압니다. 내가 돈 벌었어.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할 거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취업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수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와 직장은 처음이지. 정신 차릴 수 없는 업무들, 과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과업이 주어집니다. 미혼일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한 삶이 막 펼쳐질 줄 압니다. 장밋빛 그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더 크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진짜 무거운 것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수고는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수고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여가 생활입니다. 조금 지금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요, 아, 내가 여가 생활하는데도 힘들구나 생각하시고요. 자녀가 태어나 봐야 진정한 수고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일평생 그 자녀란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자기 자녀를 업고 사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다가 다 키워서 이제 출가시키고 나면 좋은 시절이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결혼시키고 좋은 시절 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병이 옵니다. 종신토록 수고했더니 골병이 들어서 골골하는 거죠.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여유롭겠다 싶으면요,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다니기가 바쁩니다. 제가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몰랐던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안과에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 저는 안과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한 5분 진료 받을까 말까 한데요, 대기를 기본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안과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간호사들이 이 환자를 부를 때 다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보고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봐서 아버님으로 보입니까? 선생님으로 보이면 몰라서.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도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수고의 끝이 없습니다. 피곤의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같이 수고해야 되고 또 피곤하고 이 피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고 우리가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신토록 수고롭게 살아가는 것이 종된 우리의 비참한 삶의 실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참보다 사실 더 큰 비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종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집을 짓기 위하여 죽도록 수고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을 지어도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비참함입니다.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내가 얻지 못하고 남이 차지하는 것이 진짜 비참함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종의 비참함이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고 비동과 람셋을 지었지. 뼈 빠지게 일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지은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들, 거짓된 자들이 가로채고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독식해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왜 이런 비참한 종살이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줍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준 마지막 지침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왜 그러느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었고, 너의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으로 옮겨 심으신 것은 이제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곧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너희를 이 땅으로 불러주셨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하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애굽에서 비참한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까? 그들이 바로 애굽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신인 바로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때 그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을 고통당하게, 더 억압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요,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과 괴로움과 더 심한 속박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쳐서 그 피곤을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술로 풀고 쾌락으로 풉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참된 기쁨을 줍니까? 더 큰 속박과 얽매임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고통을 부여할 따름입니다. 수고의 괴로움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혹 지금 삶의 어려움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 전에 혹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섬긴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 삶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섬기던 신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따르고 섬겼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면 세상은 우리를 더욱 큰 고통 가운데 짓눌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존재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더 큰 속박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존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바로의 이름의 뜻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라고 부르죠. 파라오, 페르아라는 파라오, 왕이 사는 궁전, 큰 집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름 자체가 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사람의 모든 수고가 결국 다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바로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넓은 집, 궁전 같은 집에서 살아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는 지금도 우리를 종처럼 부립니다. 나를 위하여 살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집을 주겠다. 그 속임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종처럼 그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아끼면, 조금만 더 힘쓰면 좀 더 넓은 집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쉼과 평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가 세상이 언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참된 안식을 준 적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더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넓다고 해서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안식은 그 집의 넓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은 지금도 바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좀 더 큰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사람들을 그러한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도 목적 자체가 집 사고 땅 사고 잘 되는 것을 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끌족이 되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꾸 무언가를 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올가매고 속박하는 거짓의 꾀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종은 절대로 자신이 지은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여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것 같지요. 잠시 지나면 남의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참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사실을 죽을 때가 되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다 의미 없구나, 부질없구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죽을 때가 되어서 겨우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비참한 말로입니다. 소망 없는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참한 말로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었습니다. 죽도록 수고해도 그 수고의 열매와 쉼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그들이 달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고통과 죄의 비참을 보시고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백성을 그 어두움의 강에서, 죽음의 땅에서, 종의 나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며, 이 출애굽은 종되었던 우리,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한 삶으로 불러주시는 기쁨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집을 짓는 아들은 행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봅시다. 여기 40장 34절에서 38절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준행하여 그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니까 이제 입당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입당하십니까? 구름으로 입당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그럼 우리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구름으로 입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허다한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입당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입당 예배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빽빽하게 모일 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당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이시는, 찾아와 주시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거기 입당하셨어. 구름의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 회막, 하나님의 집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의 감화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로 마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종으로서 바로의 집을 지었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제 그들이 진짜 왕을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통치자를 주님의 손안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위에 두셨을 따름입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직장 상사, 우리의 고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왕의 궁전을 우리에게 짓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큰 집, 왕의 궁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바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왕의 궁전, 큰 집에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시며 그는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그 발등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두기 위하여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곧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이 무엇입니까? 왕이 사는 궁전, 하나님의 집, 바로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단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작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뜻인데요, 그 주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사장, 아들에게 쓰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종에게 쓰이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똑같이 아바드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처음 지음 받을 때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섬기며 그 아버지의 집을 짓도록 부름받은 것이 인생,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면 아들은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종은 열심히 수고하여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지은 집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에서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살자, 동거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완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키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가 샤마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그 말씀을 계속 보존하여 자기 아내와 자기의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계속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생명과 가정과 삶의 모든 행복을 그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든 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서 다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복, 영생의 복이 영원히 보존되고 지켜질 것입니다. 아담은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려 들었고, 자신의 영광을 지키려 들었고, 자기의 집을 지키려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동산에서 쫓겨나며 종신토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하는 삶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곧 그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땅의 종이 되어 땅에 고개를 숙이고 땅을 향하여 엎드리며 땅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농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부들은 땅의 신을 구합니다. 그게 이 땅 인생들의 모습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이 되어 비참하게 세상을 섬기고 바로의 무거운 억압 가운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범죄한 인생의 비참의 실질입니다. 우리는 아들에서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의 집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뜰에서 쫓겨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집에 심어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으로 부름받는 언약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정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험하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땅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도 완전한 안식, 영원한 집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줄 필요가 없었을 거니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뭡니까? 출애굽을 통한
영원한 안식이죠.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원한 안식, 곧 참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에게 더 크고 진정한 출애굽,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집으로의 부름을 고대하게 만듭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 집은 원래 우리가 지어야 하는 집인데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주님, 집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집, 곧 아버지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아버지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집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서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주님이 피로 값주고 피땀 흘려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의 집을 위하여 피 흘려 수고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헌신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피 흘려 수고하시는 것, 주님이 죽도록 수고하시고 충성하셔서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반듯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집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곧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더 큰 집, 더 넓은 집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바로를 위하여 살지 맙시다. 더 크고 넓은 집, 더 편한 삶의 안락과 부여를 위하여 살지 맙시다. 바로는 우리를 편하고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할 따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의 결과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의 집을 세우시고 그 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탄식하지 마. 내가 너희의 짐을 들어주고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배우고 그 자비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멍에를 쉬게 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곧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불러주시고, 그 수고의 삶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도 고달픕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 한번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다시는 못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입당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그때는 임직이고 위임이고. 네, 여러분, 행사 한번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주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수고와 열심을 우리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바드, 바로를 아바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아바드합시다.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진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힘씁시다. 무엇을 통하여 힘씁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귀히 여기고, 말씀과 성례와 건징의 그 표지를 선명하게 견지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의 칭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